바로의 관점으로 살지 말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혹시 우리 목사님들, 성도님들 그 맥도날드 로고, 햄버거집 그 맥도날드라고 하는 가게가 있는데 그 로고 색깔이, 그 M자가 무슨 색깔인 줄 아십니까? 노란색입니다. 이 맥도날드 그 M자 로고가 노란색인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파란색 로고가 걸린 매장이 있어요. 세도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우리 교인들, 우리 아이들도 이 서부 지역 탐방하면서 이 동네를 지나갔습니다. 레드록 마운틴이라고, 그 동네에 딱 내리면 그 모든 그 산이 붉은 산이에요. 이렇게 그 전경을 보러 그 동네에 가는데 이 마을은 이 마을 풍경을 잘 보존하자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건축을 할 때 이 마을 의회와 같은 회의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주변 경관을 해치는 어떤 건물이나 색깔은 쓸 수 없습니다. 이 마을 회의에서 이 노란색 M자는 이 주변이 다 붉은 산인데 이 노란색 로고는 그 붉은 그 주변의 경관들을 해친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결국 회의를 거쳐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거 쉽지 않잖아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그 원래 정해진 대로 가야 돼요. 그런데 이 마을 의회에서 워낙 강경하게 파란색 로고를 써야 된다 주장을 하니까 본사에서도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 동네에 그 맥도날드 M자 로고를 파란색으로 사진 보여줬나요? 야,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냥 어쩔 수 없이 파란색으로 이 M자 로고를 만들었는데 전 세계에서 유일한 파란색 M자로 알려져 가지고 사람들이 이 세도나 이 지역을 지나갈 때 반드시 이 맥도날드 세계 하나밖에 없는 파란색 로고 맥도날드사를 들려보기 위해서 줄을 잇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관광 상품이 되었어요. 그곳을 다녀온 사람들이 후기를 남기는데 맛은 일반 맥도날드와 같지만 그래도 색달랐다. 로고가 파란색이어도 걱정하지 마라. 음식은 파란색이 아니다. 이런 막 로고가 달리면서 궁금증을 다 만들어내고 사람들이 이곳에 찾고 있습니다. 맥도날드사가 끝까지 고유의 특징인 노란색 M자를 고집했다면 아마 마을 의회와 마찰을 빚어서 이 동네는 끝내 맥도날드사를 세울 수도 없었을 것이고, 이렇게 전 세계에서 이 파란색 로고 있는 이 가게 와서 햄버거를 사 먹으니까 돈이 짭짤하게 벌리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고집을 피웠다면 아마 이곳에 매장을 세울 수도 없었을 것이고 이렇게 짭짤한 수입도 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것이 관광 상품이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것이 참 어떻게 그 장애물인 줄 알고 오히려 뭔가 안 되는 일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런 글도 읽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의 에피소드였는데 그 미국 쪽에 살고 있는 어떤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그 미국 서부와 동부 그 중간 지점에 그 세계적인 폭포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잖아요. 이 나이아가라 폭포는 그 웅장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버스에서 딱 내리면 슈아 이 소리가 들리면서
하늘에서 스프링쿨러에서 물이 떨어진 것 같이 쫙 뭔가 신비함이 있어요.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오래전부터 보고 싶어하는 한국에 어떤 분이 계셔가지고 이 장로님이 부탁을 받아서 이분을 모시고 나이아가라 폭포에 갔어요. 근데 그때가 겨울이야. 근데 나이아가라 폭포 그 웅장한 그 폭포 소리를 기대하고 그 장관을 보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달려서 딱 도착했는데 슈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아무 소리가 안 들려. 무슨 이유인가 가서 보았더니 얼어버린 거야. 사진 지금 나오고 있나요? 얼어버려. 그래서 너무 큰 기대를 걸고 이곳을 찾았던 그 안내자와 그 안내를 부탁했던 사람들이 성질을 내고 미처 몰랐네. 이야, 얼마 동안 달려왔는데 화가 나서 돌아왔어. 이 얘기를 주변 사람들한테 했더니 주변 사람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장로님, 평생토록 한번 볼까 말까 한 그 친장관을 사진 한 장 안 찍고 돌아오셨단 말이에요. 그 장로님 생각해 보니까 이야, 맞네. 나이아가라 폭포 가서 그 떨어지는 폭포를 본 사람은 많아도 그 얼어있는 그 얼음덩어리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본 사람은 없는데, 똑같은 상황에 이르렀을 때 어떤 사람은 아니 내 생에 이런 장관도 보는구나, 이걸 사진에 담아오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야, 재수 더럽게 없네, 패려불었네, 해필 이때 와가지고 이게 뭐야, 당신 뭐 안내하는 사람이 뭐 있다야, 내가 뭐 이럴 줄 알았나. 그래서 그 장로님이 그 옆에 사람의 그 조언을 듣고 두고두고 후회를 했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때 그 사진을 내가 직접 못 담아왔을까. 요즘에는 세계 명소의 사진은 이 SNS에 다 올라 있어요. 포털 사이트에. 내가 직접 거기 가서 확인만 하고 오면 돼. 사진은 좋은 놈 고르면 돼요, 여기서. 근데 내 핸드폰에 내가 직접 찍은 사진이 있다는 거, 거기에 내가 딱 들어있다는 거, 그 풍경 사진은 많아도 아니 평생도록 한번 볼까 말까 한 그 얼음 덩어리 나이아가라 폭포 그 중심에 내가 딱 서 있었다면 이건 작품이죠. 믿음은 해석입니다. 해석. 같은 일도 관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현실 속에 살아가는데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인생의 판도가 달라집니다. 찬송 한번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리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주는 나의 큰 상급, 너의 큰 상,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세요. 내 영혼에 본이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본다. 내 영혼이
믿음의 눈으로 주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관점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이 있고 바로의 관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 둘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바로의 관점에서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 좋아졌다는 것은 모든 사건을, 모든 현실을 바로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아졌다, 믿음이 성장했다, 그 말은 바로의 관점의 해석을 하나님의 관점 해석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출애굽 사건에 관한 내용이지요.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홍해길로 인도하셨지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갔는데 좀 이상해요. 아스팔트 길이 쫙쫙 열리고 장애물이 없어야 되는데 벼랑 끝입니다. 홍해 바다입니다. 이 순간을, 이 상황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갔어요. 쫙쫙쫙 열려서 바로의 군대의 추격을 피하고 쫙 탈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디 앞에 서버렸어요? 홍해 앞에 섰고 뒤에는 추격이 오고 옆은 벼랑 끝이고 사방이 가로막힌 이 상황, 누구 인도받아 갔다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갔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는 길이 종종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혀버린 것과 같을 때 하는 말이 예수 믿어도 뭐 있다 이다냐?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이 상황을 바로는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바로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했다고요?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속담으로 치면 도간에 든 쥐다. 드론으로 촬영을 했다면 정확한 해석이지요. 지금 길이 없잖아요. 더 이상 막다른 길에 서 있지요. 드론으로 촬영하니까 광야에 갇혔다. 도간에 든 쥐다. 이런 일을 만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심하다, 끝났다, 무모하다, 망했다, 뭐라고 하디? 무리하지 말라고 했잖아. 좋게 그냥 광야에서 이 배굽에서 그냥 고기나 먹고 살라 그랬잖아. 뭘 새로운 일을 시도해? 아무나 새로운 일을 하는 거 아니야. 그냥 그렇게 살다 죽는 게 좋아. 망했다, 한심하다, 끝났다, 무모하다. 이게 팩트입니까? 거짓입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끝났다는 말이 팩트예요? 거짓말이에요? 팩트지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팩트 폭격이라 그래. 팩트 폭격. 팩트 폭격을 해버립니다. 이때 사람들이 두려움에 붙들려요. 이 팩트 공격을 받아버리면 심하면 쓰러져. 공황장애, 우울증, 신경쇠약증, 불면증. 지금 속쓰린 분들, 팩트 공격을 당하신 분들이요.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벙벙하고 뭔가 사는 게 아니고 팩트 폭격. 사실이에요. 끝났어. 망했어. 광야에 갇혔어. 도간에 든 쥐야. 드론 촬영을 했다면 틀림없이 갇혀 있어. 팩트 폭격. 11절, 이때 사람들의 말이 익숙한 말들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서 매장제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죽었다.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뭐라고 합디까?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안 합디까? 우리가 애굽 사람 섬기고 그냥 이렇게 살다 죽겠다 안 합디까? 왜 불러내서 죽게 합니까? 팩트 폭격이야. 뭐라고 합디까? 지금 건축할 때가 아니라고 안 합디까? 뭐라고 합디까? 지금 선교할 때가 아니라고 안 합디까? 뭐라고 합디까? 지금은 무리할 때가 아니라고 안 합디까? 뭐라고 합디까? 지금은 모이면 안 된다고 안 합디까? 뭐라고 합디까? 여러분, 연말 되면 팩트 폭격이 이어져. 의장 뭐라고 합디까? 의장 뭐라고 합디까? 의장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안 합디까? 이야, 맞는 말이야. 어떻게 하실래요? 50억이 부족하네요. 5천만 원이 부족하네요. 1,000만 원이 부족하네요. 어떻게 하실래요? 목사님 어떻게 하실래요? 누가 1,000만 원 만들어 온답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뭐라고 합니까? 하지 말라고 안 합니까? 책임지세요. 여러분, 이때 모세는 전혀 다른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모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전라도 말로 가만히 자빠져 있어서. 하나님은 전라도 사람한테 그러면 전라도 말로 응답을 주시지 서울 말로 응답이 오시던가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같은 상황인데 사람들은 끝이다, 도간에 둔치다, 벼랑 끝이다, 끝났다, 망했다라고 말하는데 모세는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무엇을 봐라? 구원을 봐라. 한쪽은 망한 사건이다, 한쪽은 구원 사건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노래하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 찬양하 내 홈만 가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한 번 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주가 높임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같은 상황에서 다른 소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관점이 생겼다는 것이지요. 바로는 갇혔다고 하는데, 도간에 든 쥐라고 하는데, 모세는 구원을 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관점으로 해석하면 죽는 순간이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홍해 사건은 무슨 사건? 구원 사건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구 말이 옳습니까? 죽음의 사건입니까? 구원 사건입니까? 우리는 이 사건, 이 출애굽의 내용을 너무 훤히 꿰뚫고 있기 때문에 죽음 사건이 아니고 구원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이 지금 나의 일이라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너무 꿰뚫고 있어. 우리가 홍해 앞에서 도간에 든 쥐야, 갇혔어, 끝났어, 망했어, 너 딱 죽었어. 우리는 알고 있어. 안 죽었지롱. 구원 사건이지롱. 성경 기재도에 하면 짜요! 구원 사건. 의장! 구원 사건. 회장! 구원 사건. 딩동댕 5만 원. 딩동댕 김실행 장고. 선을 받잖아요. 근데 이것이 나의 이야기가 됐을 때, 저로 말하면 저는 돈을 많이 빌리고 살았어요. 돈을 더 이상 빌릴 데가 없을 때, 오늘 또 재정부 장관 장로님이 딱 이 소리 할 줄 알고 오늘 참여하셨네요. 신안에서 근무하시는 소방관 장로님이신데 항상 나보고 매주마다 이번 주는 8천만 원 부족합니다. 이번 주는 7천만 원 부족합니다. 이번 주는 3천만 원 부족합니다. 옛날에는 부족합니다 말만 하던 요즘에는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더 이상 돈이 들어올 데가 없을 때 재정부에서는 1억 5천만 원 필요합니다. 8천만 원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나만 보면 돈 주라 그래. 진짜. 차에서 딱 내리면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돈 필요합니다. 사랑합니다 필요합니다. 나한테 문자 띵동 와도 결제. 지금 또 공사하고 있는데 그냥 나만 보면 돈 주라 그래. 모든 것이 다 가로막혔을 때, 이것은 죽음 사건인가 구원 사건인가? 똑같은 원리 아닙니까? 바로의 관점으로 보면 도간에 든 쥐야. 모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건 무슨 사건이야? 구원 사건이야. 왜? 진짜 그 홍해 인도의 가장 큰 목적은 애굽 군대의 수장이었습니다. 애굽 군대를 한 방에 끝내버리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애굽 군대를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가 없잖아요. 이 오합지졸 이스라엘 백성, 이 행군단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 군대를 싸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은 애국 군대를 한 방에 장사 치러버리려고 어디로 이끄신 거예요? 홍해로 이끄신 거예요. 17절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는다. 이것들을 다 때려 눕혀버리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 내용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이 홍해 가운데에 애굽 군대를 장사시켜버리고 우리는 그 바다가 열려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거기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 자녀로 인침받고
광야교회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어떻게 우리 인간의 머리로, 우리 인간의 IQ로, 우리 어떻게 경영학적, 어떻게 인문학적 이런 소양을 가지고 어떻게 이 내용들을 증명할 수 있고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가 없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저희 교회가 사방이 가로막혔어요. 70명의 확진자가 나와. 우리는 이런 독감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교인들은 독감은 그냥 바이러스 취급도 안 하니까 마스크도 안 쓰고 돌아다녀. 독감 걸려서 막 해도 마스크도 안 써, 우리 교인. 또 옆에 있는 사람도 한갑다 좀. 내가 마스크 써야 쓰겠다. 내가 좀 써주고. 그 치열한 상황 속에 예배당 문이 닫혔어요. 영상들을 지금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가로막혔어요. 모든 언론이 보도하기 시작해요. 교단 협의회에서 연락이 와요. 왜 무리했냐? 왜 강행했냐? 왜 그따위냐? 그러고 있는 때에 이 건물 지어놓고 은행 대출 받으러 가야 되는데 제가 사인만 하면 돈이 나오기로 돼 있는데 이 보도가 뻥 터지니까 은행이 전화가 와요. 대출 못 하겠습니다. 대출 사인을 해야 성탄절 세고 대출 사인을 해야 연말 이전에 건축비를 완납하기로 했는데 끝나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거봐라, 무리하지 말라고 했잖아. 까불 때부터 알아봤다. 청사교회 70명 나와버렸단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무슨 사건? 망하는 사건, 죽음 사건. 눈이 얼마나 왔는지. 그리고 약을 좀 사서 집집마다 돌려주면 좋겠는데 다 격리당해가지고 약을 배달해 줄 사람이 없어. 그때 우리 한미숙 권사인가 그분은 어디 그때 서울인가 출장 갔다 와가지고 마치 그 예배 현장이 없었어. 그 양반이 돌아다니면서 또 약을 배달하고 또 아는 지인들을 불러가지고 약 배달 좀 해주라. 처절한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딱 이 사건은 광주 청사교회를 열방에 알리는 사건이다. 이런 해석을 줬어요. 이런 해석을. 진짜로 보니까 모든 언론이 온종일 우리 교회를 비춰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청사교회. 은행 가도 청사교회 확진자 속출. 은행 가도 전 세계 청사교회가. 저는 지금까지 설교 영상이 올라가지고 1000에 10,000에 올라가 본 적이 없어. 그런데 저희 교회 사진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메인에, 네이버에 다음에 메인에 KBS 방송국이 언제 백유정을 보도해 주겠습니까? KBS에서 단독 보도. 요양원 확진자가 나와도 사진은 청사교회야. 실버 무슨 요양원 누구 몇 명 나오는데 사진은 청사교회 사진. 방송국을 막 미워하고 분노가 일었는데 정말 기도할 때 성령님이 이건 청사교회 구원 사건이다. 청사교회 홍보 사건이다. 청사교회를 열방에 알리는 사건이다. 그때부터 제가 방송 설교, 그때부터 제가 유튜브 설교들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렇게 샬롬 마룻바닥 기도회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전국 다니면서 집회를 하는데 이번 1월 달에는 시흥, 2월 달에는 어디 대구, 어떻게 알고 다 우리 교회 알아보려면 인터넷 딱 검색하면 2가지가 나와. 세대 통합 목회, 그리고 그 시국에 예배 강행 밥 먹었던 교회. 똑같은 상황에서 죽음 사건이냐 구원 사건이냐.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직장도 다 떨어지고 어디 갈 데도 없고 모든 것이 딱 막혔을 때 예수 믿는다고 믿어도 무엇이 좋아집니까? 권사님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 태풍이 왔는데 권사님 집 어디 간만 싹 떨어져 버리고 다른 집 가면 이때 권사님이 교회 안 나와. 신방 가보면 나 교회 나 안 나가려고 그래요.
교회 다녀도 저 감정 보셔 목사님 다 떨어져 버렸어라. 그 사람은 그걸 뭘로 보는 거예요? 망하는 사건으로. 그런데 그걸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것이 무슨 사건? 구원 사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망하는 사건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교회가 어떤 일을 우리 수준에서 해결하려고 할 때 해결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손을 넘어가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뭐 하면 되느냐? 신뢰하면 됩니다. 누군가가 참 명언과 같은 말을 했어요. 할 수 있는 일은 순종하고 할 수 없는 일은 신뢰해라. 모세의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였습니까? 역청을 발라서 갈대상자를 만드는 일. 할 수 없는 일은 뭐였습니까? 갈대상자를 나일강에 띄워서 생명을 보존하는 일. 그건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뭐 해야 돼요?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순종하면 돼요. 여러분 돈 있습니까? 빌려주세요. 돈 있습니까? 헌금하세요. 순종 다 했어요. 순종을 다 했는데도 더 이상 올 데가 없고 나올 데가 없고 갈 데가 없어. 그때는 뭐 하면 된다? 신뢰하면 된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에 헌신케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성장의 간증을 만드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과 제가 입을 벌려서 목사님 끝나버렸네요, 목사님 망해버렸네요, 보세요, 이런 말 함부로 하면 큰일 납니다. 그 사람 결국 교회 떠납니다. 왜? 조만간에 홍해바다가 열려버리거든요. 그때 그분이 장을 찢어버린다고 했기 때문에 장은 못 찢으니까 교회를 떠나게 된다고요. 되는가 봐라. 내가 장 짓는다. 네 손가락 때가 많이 끼어서 장조림해도 맛없어야. 장을 짓는데 나는 그게 뭔 의미인지 모르지만 나는 장조림 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손가락 잘라서 장조림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손톱에 때가 많아서 마태가리도 없다. 우리 교회 와서 누가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이 교회를 보니까 안 되는 일 투성이고 너무 과도하게 일을 저지르는데 사람들이 앞만 안고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그때 자꾸 누군가가 장모님들한테 옆구리를 찌르면서 말 좀 하세요. 좀 너무 한다고 그러세요. 좀 멈추자 그러세요. 좀. 장모님들이 네가 말해라. 나는 말 못해야.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가만히 냅두고 봤더니 교회가 안 망하고 14년 동안 달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속으로 아닙니다라는 말이 막 솟구쳐 올라왔지만은 기다리고 봤더니 야, 망하지 않고 새로운 역사, 새로운 길이 열려서 그 일이 이루어져 버리더라. 내가 그때 말 안 하기를 잘했다. 할 수 있는 일은 뭐 하면 되고 순종하면 되고, 할 수 없는 일은 뭐 하면 되고 신뢰하면 되고. 도간에 든 쥐다 했는데 아니, 홍해가 열려버릴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홍해가 열려버릴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시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얼굴이 더 좋아졌네, 살이 더 쪄불었네. 왜? 소문 듣기로는 우리 교회가 망한다고 그랬나 봐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끝장나버렸다고 이런 말이 많이 돌았나 봐요. 근데 제가 돌아다니까 저는요, 저를 축복하는 사람이 많아요. 수많은 사람이 저를 축복해요. 광주를 책임지는 지도자들, 한국교회 대표 목사래. 놀랍죠? 나는 그 말이 진짜인지를 한방 딱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 정말 어려울 때 문자 보내. 돈 좀 빌려주세요. 우리 연어로만 일식집 오픈하는데 3억 공사비가 듭니다.
공사비 뒤끄트머리가 좀 부족하니 돈 좀 빌려주세요. 10월 달까지 다 갚겠습니다. 대신 이자는 5%로 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잖아요. 다른 문자는 보낸과 동시에 답이 두세 개 와. 이모티콘도 오고 최고 막 깜빡하고 막 별게 다 오는데, 이 문자를 또 보내면 다 정막이요. 지금도 답이 안 오네요. 나 두 분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전부 다 사기꾼들입니다. 바로의 관점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말한 그대로였다면,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라면 비트코인 투자보다 백목사에게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비트코인 얘기 하시는 분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투자하셔가지고 돈 벌어서 11조 많이 하고 그러세요. 그런 일 했다는 기꺼이 투자할 줄 알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라고 말하지를 말든가. 광주를 대표하는 목사래. 그럼 나한테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세월이 흘렀습니다. 광주에 어떤 분이 계셔. 내 신세를 많이 지게 됐어. 그분이 나를 만날 때마다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목사님, 그때 돈을 빌려 드려버렸어야 됐는데요. 으따 목사님.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야.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저건 일낼 사건이다, 대박 사건이다, 구원 사건이다. 청사교회 안에서 이런 훈련들이 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틀림없이 사방이 가로막혔는데 누구 하나 의장, 목사님 왜 이렇게 했습니까? 누구 하나 말하지 않아. 초창기에 일부 그런 말투가 좀 있어서 제가 모든 일이 있을 때마다요, 육하원 측에 의거해서 서술형으로 모든 사건을 싹 써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은행 대출을 알아보고 누군가에게 뭘 했는데 모든 것이 막혀서 이렇게 했으므로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했다, 여기에 대해서 누구나 다 이 일을 달지 않기로 한다. 전부 다 사인하라 그래. 나중에는요, 이것이 기억이 안 나고요, 왜 이렇게 비싼 회자를 빌려오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이런 소리 하니까 그 모든 상황이 가로막혀 있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 그것이 우리의 기록들 안에 다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어떤 당례를 하느냐? 돈이 들어오면 할 일. 지금은 돈이 없지만은 돈 들어오면 할 일 당례를 해놓는다니까. 그런 당례 기록부를 우리 저기 다 모아놨습니다. 나중에 아마 그것들이 역사가 되고 기록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연초가 되시니까 막혀있던 모든 것들이 뻥뻥뻥 뚫리던가요? 아니면 지금 딱 가로막혀버렸나요? 모든 게 돈줄도 막혀버리고 모든 게 딱 막혀버렸나요? 그 사건은 죽음 사건이 아니라 구원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실 차례입니다. 우리 계산에 없는 사람들이 헌신의 자리로 나올 차례입니다. 내 인맥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돕겠다고 찾아오는 단계입니다. 우리 교회 그런 일이 많았어요. 우리 교인들이 헌금을 못하니까 길 지나가는 사람이 뜬금없이 와가지고 헌금을 엄청나게 해주고 사라져버려. 진짜 그런 일이 많았어. 갑자기 미국에서 헌금이 올 때도 있었고, 갑자기 어디서 이사 오더니 헌금을 엄청나게 해놓고는 다시 이사 가버려. 이야, 나는 참 놀랍고 놀랍습니다. 보이는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상상도 못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나일강에서 죽지 않게 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애굽의 모든 교육을 다 마치게 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를 많은 사람은 위기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기회라고 보았습니다. 드디어 이제는 건물 안에 갇혀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소그룹으로, 이제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로 역동적으로 교회가 바뀌겠구나. 모든 것이 다 막혔으니, 투자할 곳이 없으니 이제는 선교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겠구나. 옛날에는 집 사버리고 땅 사버리느라고 돈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지금 집을 안 산대요.
부동산 계약하겠다고 해놓고는 다음날 취소 전화가 속출한대요. 왜? 집 사기로 했다고 말하면 주변 사람들이 왜 지금 집을 사? 그래서 돈이 동동 떠다니고 어디 뭉쳐있대요. 이때가 선교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다 막혀있는 때 열려있는 그곳이 대박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코로나 아니었으면 이렇게 위기 가운데 모여 기도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저도 기도하는 걸 힘들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주에 한 번 모여서 기도한다는 거, 코로나 위기 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해서 이렇게 기도의 용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야, 죽음 사건이 아니고 구원 사건이었다. 부탁드립니다. 바로의 관점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2023년이 전화 왔다고요. 우리가 설교했는데 왜 2023년 오기도 전에 우리가 너무 저주를 많이 해가지고 23년이 기분 나쁘대. 어려운 해, 죽음의 해, 끝나는 해, 살 수 없는 해, 소망이 없는 해, 공포의 해.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준 23년을 우리는 살아보기도 전에 이미 저주하고 바로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니까 숨이 탁탁 막혀오는 거예요. 2023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2023년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에 올라갈 때 불렀던 노래, 예루살렘아 평안할지어다, 예루살렘아 형통할지어다. 어찌 다윗은 가는 곳마다 형통을 만들고 번영을 만들고 부흥을 만들었느냐. 이놈의 동네, 썩을 놈의 동네 저주하고 입술로 이렇게 막 묶어버린 게 아니라 그는 축복했습니다. 예루살렘아 평안할지어다, 예루살렘아 형통할지어다, 형제야 자매야 평안할지어다,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여러분과 제가 2023년을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행복한 날들이 될 것이다. 가장 멋진 날들이 될 것이다. 더 많이 누리는 날이 될 것이다. 더 살찌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살 빠진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살이 쭉쭉 빠져가는 것이 위험한 거예요. 이게 그렇게 가면, 병원 가면 이게 다 보통 큰 병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저같이 이렇게 살이 쪄 있잖아요. 나는 절대 췌장암은 아니에요. 췌장암은 저같이 살찐 사람이 없어. 삐쩍 말라. 할렐루야. 저도 살을 빼려고 하지만은 안 빠진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모든 게 맛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아주 먹을 때마다 성질내는 사람보다 먹을 때마다 감사함으로 먹는 사람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겁니다. 2023년은 더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2023년은 더 잔치집, 저희 교회 2023년은 더 우리 주방에 부탁을 해가지고 마룻바닥 기도회 애찬을 더 풍성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2023년은 더 풍성한 선물, 더 많이 섬기며 살아야 되겠다. 2023년아 평안할지어다, 2023년아 형통할지어다. 아들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 복을 구하리로다. 엄마가 이제 마룻바닥 기도에 나가기 시작했다. 김창민 집사님 전화하세요. 아들한테 전화. 아들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드디어 마룻바닥 기도 나가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아들아 평안할지어다, 형통할지어다. 기사동차 평생 다니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백수클럽 회장이 되셨습니다. 이제 주식회사 백수 회장. 마룻바닥 기도에 첫 출발을 하셨네요. 예루살렘아 평안할지어다. 목사님이 가는 동네마다 부흥이 일어나야 돼. 형통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축복하면 돼요. 너는 축복할지니 내가 복을 주리라. 제사장을 세운 목적은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지내고 축복해라. 축복할지니.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영어가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축복은 우리가 하는 거고 제사장이 축복하는 거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축복할지니 하나님 복 주세요. 이 축복이 뭐냐? 결제요, 결제. 하나님 우리 어머님을 축복합니다. 그만 하나님이 오냐 알았다. 내가 복을 줄란다. 하나님 우리 주학생들 축복해 주세요. 축복합니다. 그럼 오냐? 내가 복을 주마. 2023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혹시 암 걸리셨습니까? 사람들은 끝났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부터 구원 사건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병도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장애물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가시들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면 모든 것들이 다 승리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부디 2023년 바로의 관점으로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합니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이 납니다. 우리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승리는 나의 갈 타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나의 갈 길 다가고 예수의 어려운 일 당한 때에도 어려운 일 당한 때에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우리 앞두자고 인사 한번 합시다. 바로의 관점으로 살지 마세요. 할렐루야. 우리 뜨겁게 한 번 더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2023년 바로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2023년에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노래합시다.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나니 구세주의 보혈. 승리를 노래합시다. 승리는 내 것입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이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이 승리는 내 것입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 이기게 하십시오.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이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덮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신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신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들은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으신 여기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밤이 두려워서 떨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조. 승리는 내 것입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이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이. 한 번 더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이 구세주의 보혈